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주신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을 해석하여 설교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19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는 우리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때는 바울이 이 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안다 그래요. 안다. 그리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알아라는 거야. 알아. 그런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냐? 한번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23절에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런데 그 앞전에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 그랬어요. 안다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바울이 영안이 열리니까 그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한지 몰라요. 마귀가 그랬거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도 뭐냐면 안다 그랬다가 안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남녀가 서로 성을 알아가는 것, 성을 뭡니까?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안다라는 말은 그것을 자기가 체득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보인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조물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래서 조물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가리켜 피조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모든 부분은 뭐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피조물은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통하여서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걸 통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을 지경으로 그 풍랑이 일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을 보고 막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막 돌아봐 달라고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세계도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부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자연세계의 물리학을 가지고 올 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인데 막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모든 자연세계에 있는 부분들을 통칭하고 있느냐? 이것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부분들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읽기 전에 18절 앞전에 보면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소원을 아뢰고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낮은 뭐요? 그 피조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이 인간의 몸이 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그 기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위치가 얼마나 됐냐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와 똑같았어요.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담의 머리가 IQ가 높은 사람을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모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해? 그리고 지어준 모든 이름들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요? 컴퓨터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지금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AI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 CCTV로 딱 그걸 찍으면은 이 정보가 넣어준 곳에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감지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그 사람들 그 CCTV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다 분석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상품이 뭔가 그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스포츠를 갖다 검색하잖아요. 계속 스포츠 가는 것만 가서 구독 안 해도 그게 떠올라요, 다. 자기 아이디를 넣고 다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구글 검색대에서 AI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10몇 억이 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갖고 있는 아담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모든 부분들은 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가져갈 때 그리고 몸의 요구를 할 때 바울은 뭡니까? 육체의 요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뭡니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마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어찌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러나 모든 육체가 각기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성령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하늘에서 보인 식양대로 내가 있을 초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 모세가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는데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오홀리압과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이제 모세에게 그 하늘에 보였던 식양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그 모세에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봤다라고 말하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그것이 전달되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은사도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녀가 말이에요. 그 자녀가 우리 인간 편에서 자녀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편에게 뭡니까?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여자의 코에다가 불어넣고 다시 또 영을 집어넣고 안 그랬다니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면서 그래서 여자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요 비밀인데 여기 오는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육신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무엇입니까? 몸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육체도 탄식을 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이 몸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중풍병이 낫고요, 안진뱅이가 나아요. 피조물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딱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뭐요?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무엇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만 되겠습니까? 육체로 계실 때에 그 높고 높은 영광 버리고 왔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이 그래서 말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왔을 때 무엇입니까? 이런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육신에게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요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제어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걸 고행을 해가지고 어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분들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좋게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 솔직한 말로 말합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 그 복음이 뭡니까? 오늘 뭐요? 그리스도 예수요, 예수. 그 안에 있는 거요. 그걸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요? 포도나무에 젖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뭡니까? 예수님은 친히 성령을 통하여 마치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입니까? 먼저 뭡니까? 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있는 부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친히,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리고 왜 남의 아버지를 왜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요? 종인데.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알아지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소원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몸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참으세요. 가만히 잠잠하게 기다리다가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까지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자리에, 말씀 보는 자리에,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에 있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종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의 비밀 18절 25절에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정말 신묘막측한 신비적인 이 모든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되어지면은 내가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아랬던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다른 부분에 가서 있으면 자꾸 허무한 데 가서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되겠습니까? 허무한 데 가서 굴복하고 있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가고 게임한 데 가서 앉아있고 고스톱 치는 데 가서 앉아있고 춤추는 데 가서 앉아있고 그냥 물어보면 내 눈에 즐거운 데 가서 앉아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냐고요. 그게 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었나니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헛된 일을 바라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밭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우리가 저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 모든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 탄식하며 그것이 덧입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